오늘은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말해왔던 전도자는 6장에 이르러서는 사람에게 참으로 심각한 한 가지 폐단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도자는 부자에게서 발견되는 폐단에 대해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모든 것을 그 원대로 누릴 수 있는 재물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는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수고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반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이 다 차지하고 마음대로 쓰며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을 보고서 허무한 일이며 심각한 폐단이요 병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리고 천년을 장수하고서도 인생에서 아무 즐거움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의 종말이 그렇지 못한 사람의 종말과 뭐가 다르냐고 탄식합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종말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모으느라 인생에서 아무 낙을 누려보지 못한 자야말로 불쌍한 자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절망스러움을 더 깊이 파헤칩니다. 사람의 소원은 가득 채워질 수 없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에 대해 말합니다. 즉, 높고 고귀한 이상을 가지고는 있으나 그것을 이룰 능력과 수단은 없는 한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한다고 탄식합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이상과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립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들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야. 이미 존재하는 만물과 그 역사는 이름이 칭하여졌다고 말합니다.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은 그 본질이 규정되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다 규정되었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함께 힘이라도 겨루어 다투어 볼 수 있는 어떤 피조물이 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 정하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의 본질과 그 쓰임새를 정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비천한 인간이 어떻게 쟁론하며 시비를 가리겠느냐. 그것은 아예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온당치도 않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규정하신 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생은 또한 무엇임을 아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실현할 능력은 갖지는 못했으며 그 역시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은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즉, 이런저런 이상과 꿈을 말하며 이룰 것이라고 애쓰지만
그것을 실현할 능력은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자임을 드러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간에게 최선의 삶은 무엇인지를 전도자는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을 살다가 죽어 묻힌 후에 해 아래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해 누가 말해줄 수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전도자가 인생에 대하여 느끼는 이런 허무는 해 아래 현실로부터 시험을 당하는 자로서 느끼고 고백한 허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 모든 시험을 극복한 자로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더 깊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한계와 허망함을 깨닫고 탄식하는 전도서의 허무주의적 고백은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지만 그 결론과 처방은 전혀 다릅니다. 전도자는 성경만이 가르치는 진리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인간이 그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없는 한계가 있는 허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은 사람으로 하여금 허탈에 빠지게 하는 허망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수고하여 이루어 놓는 사람과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패단, 자기가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 누리지 못한다는 부조리조차도 사실은 부조리가 아니기에 사람이 그런 일로 인해 허탈과 허망에 빠질 일은 아닌 것입니다. 각자 따로 나누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인생의 모습이 부조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위하여 쓰지만 그것을 부조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씨 뿌리고 거두는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어 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수고하여 일한 사람이 그 거둔 열매를 다 차지해야 한다면 수천 년 전부터 아직 이 땅에 오지도 않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수고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로 거두게 하셔서 뿌린 자나 거둔 자 모두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내가 애써서 이룬 것을 왜 다른 사람이 가로채느냐고 소리치고 불평하면서 이것은 공평성의 문제라고 둘러대지만 이것이 사실은 다 이기심과 탐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이용하여 내 것, 네 것 없으니 네 것도 내 것이라 하면서 남이 수고한 것을 거저 먹으려는 태도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악하고 게으른 마음에서 나오는 뻔뻔스러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겠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사유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셔서 그 사람의 것, 그 사람의 소유로 불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남을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기 소유를 자기만 위하여 이기적으로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시며 자기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뜻을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소유와 직분에 충실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은 죄와 타락으로 일그러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시행되고 그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그 짧은 생애 동안 부조리하고 험악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모든 것을 독차지할 것이라 하면서 이기심과 탐욕을 따르는 대신 내가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해 아래 현실이 결코 부조리하고 허무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확인하고 체험하며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